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11절 봅시다. 2장 1절로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는 말씀을 통해서 생사관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뭔가 이렇게 여운과 여백이 좀 남는 것 같아. 제 말씀을 좀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생사관이 아니라 사생관이겠구나. 죽음을 해결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은 바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금 한번 해보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겸손에 관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2장 5절에서부터 11절은 제가 장신대 신대원 신학과 입학 당시에 시험지에 나왔던 암송 구절이기도 하고, 여담이긴 하지만 다 틀렸는지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늘 해마다 나오는 전국에 있는 모든 신학교에 나오는 문제이더라고요. 총신, 장신, 감신. 그만큼 이 주는 메시지가 중요하고 신학적으로도 중요하다는 이제 의미겠죠. 사도 바울은 먼저 2장 1절로부터 4절, 우리가 이제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먼저 4절을 보고 우리 1절을 한번 볼게요. 제가 4절을 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헬라 원어를 보시면 1절로부터 4절까지 숨도 쉬지 않고 한 문장으로 이어져 있어요. 너희들 안에 여러 가지 성령의 교제 위로가 있거든. 제발 다투지 말고 겸손히 서로 잘 섬겨서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갈 때 내 마음을 좀 기쁘게 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의 기쁨은 각 개인의 마음의 기쁨이 아니라 누구? 사도 바울. 사도 바울에게 좀 좋고 시원한 소식을 좀 전해다오. 이런 문맥이다. 이런 이해를 안고 이제 본문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청원한 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회든지 교회가 탄생되는 순간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구성원 자체가 연약한 우리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방치할 수는 없어요. 또한 역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가정, 부부,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가장 큰 문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아니면 부부, 아니면 부모와 자녀 가운데 가장 대두되고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그러면서도 가장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분열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하나 되고 연합되는 가정이죠. 그리스도로 하나 되고 연합되는 가정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늘 분열하는 교회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을 어떻게 하여? 같이, 그 다음에 같은 사람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함화, 그죠? 한, 이런 단어를 계속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빌립보 교회가 지금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죠. 하나 되고 있다면 이러한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사단은 늘 분열의 영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주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성삼위 일체. 셋인데 하나랍니다. 신비하죠.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족 구성원과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부부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란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 되고 연합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교회는 교회 학교가 없어요. 자그마치 700명이나 되는 교인들이 있는데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쫙 흩어져서 거기서 또 일종의 구역 모임을 가져요. 저도 한번 고민해 봄직한 일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점으로 하나 되고 연합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표지와 표징에서 우리가 이탈해버리면 이 교회는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분열하고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까? 부부가 하나 되는 가정.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가훈을 이렇게 써놓으셨대요. 열심히 하나 되는 부부. 하나 되는 부부 속에 나쁜 아이들이 나올 수 있을까? 부부가 하나 된다면 그 가정이 불화할 수 있을까? 그럴 리는 없겠지. 직장에서,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가장 사단은 오늘도 너와 나를, 우리와 나를 끊임없이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는데 그 모습을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본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한 마음, 한 뜻, 연합과 일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왜 연합과 일치가 일어나지 못하느냐? 그 고민이 있어요. 왜 우리는 연합과 일치를 할 수 없을까?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저 3절 맨 끝이 중요한데 겸손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랍니까? 왜 분열한답니까? 겸손한 마음이란 나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게 되게 헷갈렸어요. 세상의 겸손과 성서적 가치의 겸손의 차이는 뭘까?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 남을 높이는 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기를 낮추면 비굴과 굴종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비굴과 굴종을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내가 학력이 부족해서 고학력자 앞에 주눅 드는 거,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비굴과 굴종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겸손은 타인을 나보다 높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자존감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 섬김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장 5절로부터 11절은 그리스도의 강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아주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왜 내려오셨나요?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 내려오셨어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자존감이 낮아. 이런 말은 참 일어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물론 어떤 한 시간에 뭐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다 보니까 실패를 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해서 뭐 일순간 낮은 자존감을 소유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나의 일생을 지배한다면 내가 믿는 예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한번 우리가 곰곰이 되짚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성경은 겸손은 내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높여주는 것이다. 예수님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라고 여러분이 저에게 반문한다면 내려오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면 내가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고통받을 이유가 없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목사든 그것이 청년이든 낮은 자존감 속에 허덕이는 수많은 영혼들을 볼 때
저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제가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마태복음 1장에는 총 비천한 여인들이 이름이 4명 나옵니다. 근데 다말, 라합, 룻, 마리아 공통점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족보 중에 아주 진상 족보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족보죠. 예수님의 족보에서 뺄 만한 스토리 아닙니까? 그런데 마태는 그 치욕스러운 이야기를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딱 넣죠. 마태가 왜 넣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수치와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복음이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거든요. 더 쉽게 얘기하면 마태의 자존감이 그만큼 높았던 것 같아요. 당당했던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끊임없이 분열과 나눔이 일어나는 이유, 그것은 바로 교만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해결책으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부끼리 왜 싸울까? 뭐 저도 부부싸움 가끔 하지만 이게 내가 좀 더 이렇게 우위에 있으려고 세력 싸움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다면 교회 공동체가 왜 분열합니까? 목사, 장로, 리더십들이 왜 분열합니까? 너보다 내가 높다라는 이야기 아닌가요? 왜 청년들끼리 시기하고 분열합니까? 너보다 내가 높다라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적으로 겸손을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문제를 하나 내고 말씀을 조금 더 볼게요. 제가 예전에도 청년부 설교할 때도 장년부 설교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다음 중 가장 불쌍한 상황을 골라보시오. 1번 하는 사업마다 말아먹은 사업. 2번 이혼하고 3번째 결혼한 한 가정. 3번 교회 개척하는 것마다 말아먹은 목사. 창업할 때마다 늘 망하는 청년. 이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나요? 예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모든 문제, 가정의 모든 문제는 예수가 없는 것을 주어요. 너희들이 왜 하나 되지 못하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왜 시기나 허용으로 교회를 하고 있는 줄 아느냐?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너희 안에 예수가 없어서 그래 라는 의미에서 5절부터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뭔가요? 교회의 머리가 누군가요?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큰 문제,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그건 바로 예수 없습니다. 우리 아빠의 가장 큰 문제, 우리 엄마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우리 형제 자매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예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왜요? 그것을 알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엉뚱한 곳에서 찾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가 약하다. 사도 바울은 설교 잘했습니까? 내가 말에는 졸라하다. 헬라어 원어는 유치하다. 왜 우리의 원인과 이유를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의 본질적 이유는 예수가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짜 문제다. 우리 가정의 진짜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예수가 없는 것. 이것이 정말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탄은 그렇게 우리의 문제의 방향을 짚지 않습니다. 엉뚱한 곳에 자꾸 짚어요. 어저께도 제가 전화를 몇 통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되게 좀 도전적인 말씀을 하셨던 분인데 제가 이제 도서관을 내놓고 교회 이전하는 거 다 알잖아요. 대뜸 이런 질문을 하세요. 막 얘기하다. 왜 옮겨요? 나한테 좀 도발하나? 그래서
아니 왜 옮기긴요? 저기 조금 우리 청년들이 조금 많아져서 옮기려고 합니다. 거기 하면 될까요? 그걸 제가 압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웃었어요. 그냥 와서 한번 보십시오. 얘기가 좀 옆으로 갔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들의 본질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우리 안으로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고 나의 삶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저 영혼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그 문제는 예수 없습니다. 예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 시기나 허영으로 하는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겸손의 이야기로 1차적인 해법을 제시한 다음에 가장 궁극적인 해법으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지요? 논리적으로 굉장히 정연하게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한번 볼게요. 먼저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조금 더 봅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표준세 번역과 공동 번역 개정은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그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우리 9절만 한번 볼게요. 9절. 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래요. 여기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높여. 누구를? 예수를 높여.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높아지겠죠. 교회가 높아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교회를 높일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높이시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그래야 추락하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문제 해법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는 지혜와 총명이 우리 청활함교회 가족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 속에 정말 문제가 뭔가요? 내 형제자매의 진짜 문제가 뭔가요? 하나님, 저의 문제가 정말 뭡니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꽉 붙들고, 나의 진짜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는, 우리 애기 아빠의 문제는, 우리 엄마 아빠의 문제는, 나의 문제는 예수가 없었던 거였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거기서 뭔가 실마리가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실마리를 풀지 못하니 때로는 칼질하고 때로는 가위질하고 엉뚱한 어디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죠. 아마 사단은 그것을 요구하고 바라고 있을 겁니다. 우리 속지 마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내 문제의 근원을, 우리 교회의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적 해안과 통찰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너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